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거룩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이제 젊은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인데요, 목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젊은 디모데여,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해.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만약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려나가야 해 라는 권면입니다.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려나가야 해. 이 복음을요,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멈추지 말고 거룩함을 위해 달려나가야 해. 거룩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거룩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꼭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요,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5절,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2장을 보면요,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2장 3절에서요, 병사로 비유하고요, 성도의 삶을요 2장 5절에서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성도의 삶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인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자, 여러분, 그럼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해야 돼. 강해야 되는데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해 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입니다 라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강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루도 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처럼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요, 거룩의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고.
강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거룩하고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거룩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 생활을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열심을 해도, 충성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감격이 없다고요. 주중에 60대 권사님 두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시간이 많이 지나 성도, 집사, 권사가 되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없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냥 그렇고, 이 감격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전날 참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마음이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즐겁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순간, 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기 앞서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자리를 사모하죠. 은혜가 있어야 그 자리를 감당하죠.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감격,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 따갑게 얘기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이 세상살이로 고달픈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주님이 계시기에 기쁘죠? 감사가 있죠? 왜요?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여러분, 그 신앙의 스토리를 잘 써내려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되면 비로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한번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자,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제 사도 바울은요,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성도의 삶을 비유했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삶을요, 집에 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면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요, 가족들이 평소에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진 않고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조금 더러운 것을 덜어내는 그릇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요, 아주 예쁜 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 항상 손님께 드리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렇듯 집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20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릇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릇의 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의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왜 거룩인가 하면 21절 초반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집안에 있는 다양한 그릇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란 이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교회 내에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배경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사용하실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요 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이름이 알려진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인재가 많은 교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사용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은요, 구별된 겁니다.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사도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여,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 목회하면서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성공을 위해 달려도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 부디 거룩한 삶, 그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래. 이것이 곧 거룩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생명 앞에 그 다름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거룩하십시오. 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 강하고 거룩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거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뜻 다 아시죠?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구별하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하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남다르다, 달라졌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를요, 성인이 돼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와, 너 몰라보겠다. 너 진짜 많이 변했어. 그리고 우리가 혼자일 때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가 태어나면, 야, 결혼하더니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와, 너 참 달라 보인다. 와, 너 달라. 나는 들어봤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3분 계셨습니다. 자신 있게 빡 손드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대요. 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서요, 달라 보인다. 와, 이런 말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 질문이요,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구별된 자입니다. 주님을 알아 믿음을 가지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2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요, 너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해라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의미는요, 고통입니다. 사랑은 고통이래요. 왜요? 사랑해야 되니까요.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내가 손해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니까요. 이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17절에 보면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것을 쫓고요. 18절 보시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죄의 권세에 자신을 던져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죄가 무언지 허물이 무언지 알면서도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죠. 사람 앞에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다. 이게 옛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일에도 몇 번이나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담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난 널 사랑한단다. 네? 네? 헌신하는 건 역시 마음이 굳어지면 힘이 빠지고요, 사랑도 마음이 굳어지면 변하게 됩니다.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배고프지 않아야 주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떠나 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순종은 없고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부 셀 모임을 갔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셀 모임에 같이 왔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보시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배려가 없습니까? 와,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이라는 가면을 우리는 쓰고요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전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탐욕스럽고 거짓스러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인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울처럼 열등감과 비교에 사로잡히고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옛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가 우린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가셔서요,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가셨을 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를 사용해라고 했습니다. 왜요?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죠. 그런데 상처가 나지 않아도 이 동물로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해서요 또 수익을 취했습니다. 성전 길목과 성전 앞은요 환전하는 사람들,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거래가 있었겠죠. 상인들과의 거래.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를 보시고 이곳이 성전인가? 이들이 성도인가? 이들이 지도자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별된 자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따라 가는 곳, 그것이 교회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듣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듣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사랑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얄팍한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강도들이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강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요? 바울은 단순히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 따갑게 드렸던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요, 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23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의미가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는 헌신, 마음이 바뀌는 섬김, 마음이 바뀌는 사랑, 마음이 바뀌는 가정, 이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준비 되셨습니까? 배우셨죠? 서두에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될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진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기를 소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18절에 보면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을 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도록요 내버려 두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사용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벗으라, 입으라입니다. 뭐라고요? 벗으라, 입으라. 이걸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요,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옷을 벗겨주시고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 생명의 옷, 그것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거룩, 이 거룩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가득하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고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다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다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이 회복되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